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5일 금요일 날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 시간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루의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0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진군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사라지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우리의 모든 삶과 삶의 과정들을 지켜보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한날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 귀한 시간들, 우리 귀하게 복되게 또 기쁘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선명하게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주님의 복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6월달이 시작이 되어서 벌써 한 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무더워져가는 이때에 우리 영육간에 지치기 쉽고 피곤하기 쉬운 저희들 하나님 힘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을 주님 기억하시고 주여 우리의 힘겨운 삶의 인생살이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숨통을 터주시고 우리 함께 주님을 향하여 힘차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주의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또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여 주시는 증거들이 저희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도 있고 또 감당하기 벅찬 일들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지켜주심을 우리 만천하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힘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7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날마다 기쁨의 언덕으로 스케줄은 욥기서 7장과 8장 두 장인데요. 전체 본문은 우리 새벽기도의 끝에 부분에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다 보실 수 있겠고요. 지금은 제가 1절, 7장 1절에서부터 10절 그리고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7장 1절, 구약 767페이지.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16절입니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라고 하는 우리 욥의 탄식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기가 조금 무겁기도 하지만은요, 혹 정말 지난밤에 우리 욥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좀 힘든 일이 있으셨고 또
또 잠이 오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또 걱정거리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아마 이 욥이 하고 있는 이 한탄이 나하고도 같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더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이 7장에 있는 말씀은 어저께 이 6장에 연속되는 말씀인데, 이 욥의 말씀을, 그 구조를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욥의 세 친구하고 또 욥이 계속 돌아가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욥의 또 한탄하는 것,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욥에게 말을 하면서 때로는 좀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하고 때로는 좀 야단도 치고 이러는 내용이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욥이 대답을 하고, 이렇게 세 사이클로 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6장 7장은 이제 욥이 이제 하는 얘기인데, 욥은 앞에 엘리바스 첫 번째 친구가 4장과 5장에 걸쳐서 욥에게 첫째 말을 건넸을 때 그 말을 받아서 엘리바스에게 대답을 하면서 동시에 자기의 형편 그리고 하나님한테 하소연하는 그런 내용으로 6장 7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8장은 두 번째 친구인 빌닷, 그 빌닷이 다시 욥에게 또 이런저런 어드바이스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지금 대화를 하는 그게 친구들인데, 사실 이 친구들이 위로를 하려고 왔지만은 그러나 욥이 그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좀 많이 더 속상해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먼저 이 엘리바스가 4장과 5장에서 이제 했던 얘기를 보면, 어저께도 우리 말씀을 나눴지만은 네가 지금 하나님한테 의롭다라고 어떻게 얘기를 하겠느냐, 무조건 잘못했다 그래라, 뭐 이렇게 하면서 혹시 감추어져 있었던 죄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회개를 해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욥이 나는 정말 내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정말 착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대답을 하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한탄을 하는데, 이 욥기 3장에 나오는 것과 같은 아주 처절한 그런 한탄을 합니다. 7장 1절에 보시면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노동자들,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 그야말로 너무 힘드니까 노동하는 게 그야말로 인생에 아주 큰 짐이 되고 고생이 되고 막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종도 고생하다가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싹을 기다리나니. 무슨 말씀입니까? 쉬는 시간, 거기에 대해서 보상받는 시간, 그것을 얼마나 기다리겠는가. 이렇게 힘들게 수고하고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딱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정말 애쓰고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 사람, 언제 내가 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하겠죠.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언제 내가 돈을 받고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날이 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까. 보니까 3절에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이게 하루 이틀이면 좀 버티겠는데, 한 주, 두 주면 버티겠는데 여러 달이 이게 지속이 되고 있으니까 정말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요즘 우리의 상황하고도 너무 비슷하다라는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지난 연초서부터 지금 6월 달까지 계속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서 그야말로 이게 언제나 끝날까, 다 이렇게 다 힘들어하고 있는 것과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아주 처절하게 느껴지는 게 4절입니다.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저도 가끔 그랬던 경험이 있었던 것 기억합니다. 너무 괴로워서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고통,
그 밤에 막 더 막 이렇게 스트레스가 오고 막 프레셔가 오고 막 이러는 거죠.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게다가 5절에 보니까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우리 욥기서 2장에 보면 욥이 각종 이 종기가 나갖고서 온몸이 다 완전히 다 엉망진창이 돼서 그 가려움증, 그 막 골마 터진 거 이런 거를 기와장을 가지고서 막 긁어대는 이러한 것과, 그러니까 몸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모든 것이 다 만신창이 되어 있는 그거.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처절한 그 고백이 6절에 나온 것 같습니다. 6절,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여기에는 이제 굉장히 이렇게 아주 상징적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 배틀의 북이라고 하는 것, 이 배에 있는 그 실, 배틀에서 이 실이 얼마나 빨리 돌아갑니까? 그런데 그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세상 내 삶이 지나가고 있어서 희망 없이 내 인생은 지나가고 있구나. 근데 여기에 이 배틀의 실하고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한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티크바라고 하는 그 말에서 실이라는 말과 희망이라고 하는 이중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배틀에서의 이 실이 막 돌아가서 이게 다 완성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실이 탁 끊어져 갖고서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것처럼 내 희망도 끊어져 버렸다,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는데, 이 욥의 그 번뇌, 이 고뇌가 얼마나 심한가 하는 것을 또 한편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계속 푸념을 하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을 허락하고 계십니까? 이 정도면 나도 이제 그만 고난을 당하고 이 인생을 막아야, 마지막으로 하직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니까 16절에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리이다. 아주 처절한 욥의 그 고통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빨리 내 생명을 걷어가기를 이렇게 희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 생명을 걷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18절에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왜 나를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훈련만 시키십니까? 사실 이 욥의 이 고백이, 이 한탄이 사실 우리의 삶 속에도 조금씩 묻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욥을 붙잡고 이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게끔, 죽지 않고 살아가게끔 계속 지금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좀 욥 입장에서 보면은, 아유, 이제 살 만큼 살았고 이제는 좀 한도 없고 이 고생 그만하고 사라지고 싶은데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조금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사실 우리도 아유, 이젠 그만 고생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도 많이 있는데, 또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힘들고 정말 고통스럽고 해도 이때의 이 욥의 이 고민, 이 욥의 이 번뇌, 이걸 가지고서 이제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씨름이 지금은 이제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38장으로 이제 쭉 가야 되는데, 앞으로는 지금 이 번뇌하고 고뇌하고 하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 듣습니다. 근데 이게 욥의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형편도 동시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도 욥처럼 힘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욥에게 말씀하시는가, 계속 말씀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 보면 욥의 이 고뇌의 한숨이 끝난 다음에 빌닷이, 두 번째 친구가 이제 욥에게 다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제가 좀 말씀을 읽어드리면, 빌닷의 결론도 아까 그 엘리바스하고 비슷합니다. 네가 하나님한테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냐. 3절, 8장 3절에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까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그죠? 네가 혹은 네 자녀가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빌닷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전통지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근데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케이스는 지금 그 케이스가 아닙니다. 의인이 괴로워하는 그 단계. 그리고 이제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 말씀은 사실 욥기에 나오긴 하지만은 욥을 야단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네 지금 시작은 형편없지만은 나중에 창대해질 건데, 빌닷의 이야기는 뭐냐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평소에는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정직하게 살고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 이거는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원칙이니까. 그런데 이제 욥은 이 이야기를 듣고도 이제 마음에 번뇌가 계속 있는데, 하여튼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그것을 이제 우리 계속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닷도 이 욥에 대해서 나름대로 뭔가 좀 해결책을 주려고 했고, 그리고 나름대로 그 조언을 했었는데 아직은 욥이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못합니다. 욥은 지금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애를 쓰고 의롭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제가 뭐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처럼 의롭겠습니까?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서도 내가 이 고통당하는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하고 열심히 살고, 그래도 우리에게 혹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면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답을 계속 보겠는데요. 하여튼 오늘의 그 좀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은 욥의 친구들의 태도를 좀 보려고 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노하우를 가지고서 욥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은 아직은 욥에게 그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 금요일 날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마침 제 이 카톡으로 지금 한국으로 들어가신 안혜건 목사님이 본인의 묵상하는 게 탁 올라왔는데, 오늘 본문하고 너무 매치가 돼 갖고서 제가 그 부분을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의 힘든 일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 너무 힘들어 죽겠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사람마다 다 대답을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관심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그 정도 안 힘든 사람이 어딨냐? 또 훈련파 사람들은 야, 이빨 꽉 깨물고 이겨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또 지도자파는 그건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제 욥의 친구들이 보통 했던 그런 반응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짜증내는 짜증파가 있는데, 야, 너는 왜 맨날 짜증나게 그런 얘기만 하냐? 라고 얘기를 하고, 또 전쟁파가 있답니다. 전쟁파는 야, 그걸 참고 있어? 확 뒤집어 엎어!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정작 나 힘들어 죽겠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사실은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힘든데 나를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투덜대며 털어놓고 눈물 흘리며 하소연할 때 70%는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에 힘들었겠구나, 어떻게 하지? 그렇구나, 같이 눈물 흘려주면 그게 참된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에 함께 공감하는 것, 이게 진정한 조언이요, 진정한
도움이 된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우리 요즘은 진짜 어려울 때라서 우리가 말로도 위로하지 못하는 이런 때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정말 같이 공감하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 함께 다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가운데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또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마음에 품고 같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겨워하시는 분들, 또 일상의 삶이 너무나도 지금 힘들어서 고통당하시는 분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욥기서 7장,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고통과 재난과 환난이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욥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이 과정들을 우리 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직은 결론이 나지 않고 여전히 스트럭을 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욥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붙잡고 이 고난과 환난의 이 과정 속에서 우리 버티고 또 지탱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환난의 때에 더 힘들어하고 더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 또 진정한 도움 우리 함께 나누면서 이 모든 고난들을 잘 헤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제7장.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 옛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근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서울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느니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제8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예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네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른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네 입에 즐거운 소리를 네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